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가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만난 예수 그리고 깨달은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복음서는 각자가 만나고 깨닫고 그리고 듣고 보는 가운데 깨닫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각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보다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자기 소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를 에고 에이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의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 항상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변하는 것, 움직이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유대의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유대의 모든 민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매력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일반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설명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빛과 그림자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림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난무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풍요도 누릴 수도 있고 질병이 낫는 일들도 얼마든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신 것처럼 그 사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일에는 그렇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조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도 여전히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썩지 아니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육체가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에서 곡기를 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곡기를 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 둡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실상이 되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는 챙겨 먹어도 하루 한 번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굶기도 하고 한 달을 굶기도 하지요. 그런데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통성 무한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입니다. 통점,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냉점,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 희귀병이 바로 무통성 무한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그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우리 몸이 뜨겁게 여름에 열을 받으면 몸이 열을 발산해야지만 우리 몸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뇌에서 열을 방출하고 열을 저장하고 하는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무통성 무한증을,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은 3살 이하에서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25살 이상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의미에서 무통성, 무한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니까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라 먹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령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에 단순히 고난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한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깊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한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즘 무슨 이야기들을 하느냐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거나 무기력하게 그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길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들은 무의미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나온 인생을 정말로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가운데 물론 육체가 연약해지고 병상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꼼짝을 못하고 일평생을 누워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고 그 썩어짐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뭔가 새로운 신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제 죽었던 존재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을 항상 경험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경험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음식이 되셔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받아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썩어지는 무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초대가 바로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우리를 살게 하는 떡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빵, 즉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받으시고 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배에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먹음으로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여한이 없는 삶,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깊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은밀한 자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